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고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매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은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가족은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가족들이 항상 좋아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을 줄 때도 자녀들은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언제나 잘하고 자부심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좀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써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가족의 대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족의 대위기가 된 이유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력하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솔로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결혼한 선배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좀 아는 척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런 답이 있습니까? 얼마나 희망 없는 답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안 하면 후회 안 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 결혼을 한 것을 잘했고 잘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할 만큼 내가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았다고 할 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돕는 배필인가?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이 말씀은 5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 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하나님도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우주 가운데서 특별히 우주 중에는 작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문화명령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매우 크레이지합니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계속해서 나라들마다 추진하고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을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거나 반대운동을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엄청난 벌금을 때려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차별인 것입니다. 역평등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은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결혼을 했으나 생육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선언을 받고 기도 응답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그 다음 세대를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출산한 것만으로도 인생에 온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이 아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을 때, 기도가 쌓였을 때, 실제화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동력하여서 결과를 얻어가는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문을 여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태의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3명의 아들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동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영적인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 또 정복하고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먼저 가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또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동력자 부부가 된 것입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해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부뿐만 아닙니다.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친환경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부부가 다 신실하십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일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이고 선교하는 일이 우선이신 분이십니다. 저와 함께 청년 사역도 함께 했었고 또 선교제도 다니면서 장로님의 사업체도 함께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체 속에서 선교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업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하는 것이지만 이 장로님은 직업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든지 강남에 하나님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집과 사무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3층에는 보면 장로님 가정이 살 수 있는 집뿐만 아니고 한 반 정도를 뚝 떼어 넣어서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선교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오셔서 쉬다 가시라. 선교 센터를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삶을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업도 사역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정말 함께 동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위에는 딸 둘이고 아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가셨다가 또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또한 아예 기독교 대안학교를 원주에다가 지어서 많은 학생들을 또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고 가정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함께 동력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내어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 주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면 아내와 합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와 합하여 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말은 접착제로 붙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를 풀로 붙여서 있다가 이것을 떼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연합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연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꼭 잘 맞는다.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잘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맞춰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믿음으로 살면서 굉장히 큰 부분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졌다면 살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믿음의 신앙,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복이요 하나됨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되어갈 수 있는가? 같은 말씀을 늘 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눕니다. 같은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그 큐티한 말씀을 가족 안에서 함께 나눕니다. 부부가 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연합하게 하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셀을 개척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연합하게 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은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밀감을 가지고 살도록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마지막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친밀감, 언어적인 친밀감, 또한 육체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때 우리는 친밀감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해지느냐? 친밀감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은
친밀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가지도록 작은 것에도 친밀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취미를 가지거나 또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거나 함께 음악을 듣거나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친밀감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는 사이다.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먼저 공감의 언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었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도 먼저 그랬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 또 행동해 주는 것, 그래서 그런 친밀감 있는 언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친밀감 있습니다. 스킨십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가정의 계획은 어떤 가정인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동력하라고, 두 번째는 연합하라고, 세 번째는 친밀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부부와 함께 살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위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동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왜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가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먼 날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호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며 동력하며 연합하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